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0월 10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인데 아직 코로나 이 레벨이 하향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수칙 지키시면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천하 만물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셨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렇게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숨을 쉬고 있습니까? 몸 안쪽으로 보면 우리는 폐로 숨을 쉬게 되고 몸 바깥쪽으로 보면 코를 통해서 숨을 쉬게 되어 있죠. 이처럼 폐와 코를 연결해주는 통로, 관이 있습니다. 그 통로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그 통로를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그래서 사람이 만약 이 기도가 막히면 숨을 쉬지 못해 육신적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반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로 숨을 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기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로 숨을 쉬는 생활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학생들 같으면 학교 성적 문제나 진학 문제로 염려할 테고, 우리 또 청년들은 취직과 결혼 이런 문제들로 염려할 것입니다. 또 우리 장년들은 직장과 사업 등의 경제 문제와 혹 어쩌면 건강 문제, 아니면 자녀의 문제, 아니면 자신의 노후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 많은 염려거리들이 우리들한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은 염려가 많은 삶이고 이 세상은 염려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염려를 하지 말라거나 아니면 적당히 염려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뉴질랜드에 있는 일부 워크비자 소지자들에게 참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죠? 코비드19의 영향으로 거의 2년여 동안 이민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던 많은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영주권을 얻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서 앞이 막힌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염려가 많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내가 염려한다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염려는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생활의 활기를 빼앗아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경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염려가 아니고 웬만한 염려가 아니라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할까요? 성경은 모든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 모든 일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할 만한 아니면 염려스러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쁘시니까 정말 중요한 기도만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이고 훌륭한 기도만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모든 일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나의 수준과 분량 안에서 염려스럽고 힘들고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요청이 다르게 응답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로 요청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안 된다고 대답하시고 때로는 기다리라고 대답하시고 때로는 알았다고 대답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세요. 이번에는 여기 이 6절 말씀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라는 표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불평하면서 아니면 원망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염려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기도할 때라도 감사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모든 일에서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할까요? 생각해 보면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볼 수 있고, 열 손가락이 다 있고, 또 들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듣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말하지 못해도,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고 하는 이 찬송가의 작사가인 페니 크로스비는 생후 6개월 갓난아기 때 시력을 잃고 평생 장님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자신이 눈을 뜨게 그날, 그죠? 가장 처음으로 보게 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장님이 된 것이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내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중증 내성마비 환자인 송명희 시인이 계십니다. 이 시인은 나라고 하는 찬양곡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은 가진 재물도 지식도 건강도 없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자신은 갖고 있는데 그것이 남이 못 본 것을 볼 수 있고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고 얼마나 찬송할 제목이 많습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염려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7절 말씀은 우리가 기도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되게 또 바르게 기도하게 될 때 그 응답은 내게 닥쳐온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리고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평강. 분명히 염려스러웠고 걱정스러웠고 고민이 되고 마음이 힘들었던 일인데 그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내 마음에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염려스러워야 정상인데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키고 나의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평강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것이죠. 걱정하는 마음, 복잡한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참되게 교제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이 기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가능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능합니다. 모든 일이 평안하기 때문에 평안한 것도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기뻐하고 시련 중에 평안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은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감사할 일들은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앞에 반성하고 돌이켜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나에게 염려스러운 일들은 무엇인지, 나의 필요는 무엇인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새롭게 더욱 힘차게 기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께 무릎 꿇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엎드리는 그런 시간을 또 늘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숨쉬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염려, 내게 있는 걱정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주님 앞에 다 아뢰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